감사합니다. 가장 사랑하고 크죠? 소리가. 친구이면서 존경하는 사랑하는 우리 김 목사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은퇴하고 쉬니까 전화도 없애려고 그랬어요. 아무도 전화 안 와요. 뭐 진짜 그러겠습니까만은 퍼센트가 한 80% 줄더라고요. 그래서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이 일 저 일 생각하니 눈물만 납니다. 그런 노래를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선배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를 위로하려고 부르셨어요. 그래 목사님은 나를 위로하셨으니 나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한 해를 어떻게 잘 지내셨고 어려운 고통을 지내고 사셨는지 위로만 전해주면은 여러분들은 위로의 성도가 되고 위로하면 교회는 발전하고 위로하면 부서가 부흥하고 위로하면 전도가 되고 위로하면 목사님 위로하면 목사님이 힘이 나고 사모님 위로하면 사모님이 미소가 퍼지고 권사님 위로하면 권사님이 괜히 신나고 집사님 위로하면 집사님 막 집사로 다니시고 이 일을 잡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장로님을 위로하시면 장로님도 막 비시시 웃고 막 열심히 일하시고 충성하시고 성도들 위로하면 성도들이 괜히 신나가지고 즐겁게 일하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오늘 목사님의 위로를 받고 성도님을 위로하러 왔고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여러 가지로 부탁을 드리고 한 해를 위로로 마무리하면 2022년은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스타트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먼저 찬양을 한 곡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이 찬양을 한번 반주가 되시나요? 워낙 쉬운 찬양이라 손만 올려도 소리가 나와요. 반주에.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포로 시대가 마무리되어가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비참하고 지긋지긋하고 눈물로 살았던 바벨론 포로의 시절을 보내면서 뭘 기다렸겠어요? 우리를 여기에서 풀어줄 그런 훌륭한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들의 괴롭고 슬픈 마음, 상처난 마음들을 다독여 주실 위로자를 기다렸던 거지. 그래서 이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상담자, 카운슬러, 위로자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음의 슬픔을 들어주고 보듬어줄 위로자. 그런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 하나님이 위로하라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위로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위로를 하면은 나는 위로의 역사를 심령들 속에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죄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죄의 대가를 다 치렀다.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고통을 이제 다 치렀다. 이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죄를 지어도 죄만 보시고 사람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한없이 사랑, 위로가 많으신데 우리는 때로 나에게 서운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끝까지 눈총을 쏩니다. 눈총을. 성경에도 그렇다. 독사의 눈총. 독사의 혀 막 그러잖아요. 그런 눈총을 쏴. 그래서 미워하다가 나중에는 막말을 쏟아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본문에 죄의 대가를 이제 바벨론에서 이미 치렀으니까 이제는 위로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듯이 우리가 우리를 서로 위로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도 이루면 끝나고 교회 부흥도 이루면 끝나고 사람을 살리는 것도 위로 이거 하나만 끝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위로 사랑하니까 위로가 나오고 사랑하니까 희생이 나오고 희생하니까 또 위로하니까 희생을 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모든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위로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 인생들은 모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상처 없이 깔끔해 보이죠? 아침에 세수하고 이렇게 로션 바르고 비비를 발라놔갖고 깨끗해 보여요. 하지만 소갈냉이는 상처가 많답니다. 목회를 35년을 넘게 했으니 얼마나 속이 썩었겠어요.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은퇴사를 말씀하시는데 대뜸 나와가지고 이건 맞지 나 못 가! 그러셨대요. 교인들이 동그래가지고 아니 오늘 은퇴한 날도 왜 못 가신다는 거야. 내 거 쓸게 내놔. 내 거 쓸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쓸게 다 빼놓고 내가 목회했는데 이거 안 주면 못 가겠다는 거야. 그리고 당신 간덩어리도 내놓으래. 쓸게 간 다 빼놓고 목회했는데 이제는 찾아가야 되겠다고 그런 재미있는 유머를 하셨어요. 간쓸게 다 빼놓지 않고는 목회를 못하죠.
이런 얘기들을 꺼내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본문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위로를 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픔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나만 아픈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마음이 아프셨다고 하더라고. 다 아파. 어떤 꼬마가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찍었는데, 꼬마 동영상인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프대요. 세상이 코로나로 아프니까 좀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픔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식사로 가자고 하니까 뭐 하실 건데? 그때 오늘 회 잡수러 가요. 그때 그 목사님이 나 회 안 먹어 그래. 왜 회를 안 먹어? 그 맛있는 거. 아니 당회하는 회자 들어가는 건 아예 안 먹을래. 회는 안 먹는데. 오죽하면 우리 제 막내가 당회하는 날이면은 당회 끝날 때까지 집에서 아빠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목회하니까 나만 상처가 있는 게 아니고 가족 다 상처가 있구나. 목회도 그런데 오직이나 세상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상처가 없으셨겠습니까? 모두 다 모습은 밝아 보여도 예쁜 옷 입었어도 소갈맹이는 다 상처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으니까 다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은교회는 언제나 서로 위로하는, 위로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에 오면은 위로받고, 저 안내위원부터 그냥 입을 귀에다 걸고 아이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주보 주면서 아이고 세상에 잘 지내셨어요? 이리 하면서 맞이하면 벌써 마음이 싹 녹아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기 전부터 은혜가 충만해 있어. 거기다가 말씀을 던지면 그냥 은혜가 폭탄처럼 터지죠. 교회에 오면 위로받고 또 위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지치고 낙담할지라도 성은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성도를 만나면 위로로 인하여 소망이 꽃피우고 위로를 가지고 용기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막 힘쓸 거 없어요. 가서 누구 만나면 잘 살피는 거예요. 아, 이 점이 이분이 아프구나. 그걸 가지고 위로하면 한 달도 안 가서 돌아와요. 한 달도 안 가서. 뭐 그렇게 아둥바둥합니까? 위로. 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위로를 발견하고 너 새롭게 지금 말씀 다 준비한 거야. 뜨끈뜨끈해 말씀이. 자, 그렇다면 그런 교회를 만들고 위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 우리는 왜 위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 먼저 위로의 필요성. 무조건 먼저 위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먼저 위로하는 게 필요해요. 위로하면 막 한마디 하려고 온 사람도 싹 누그러뜨리고 그 말은 뒤로 쏙 뺍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95년 낙마사고로 척추가 다쳐 전신마비 장애를 입게 됐죠. 그는 산소호흡기를 통해 숨을 쉬고 튜브를 통해서 밥을 먹고, 사고 소식을 듣고 중환자실로 달려온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어요. 크리스토퍼 리브가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이걸로 내가 견딜 수가 없고 죽을 것만 같아요. 난 더 이상 내 인생은 의미도 없고 살 의미가 없으니까 엄마, 나 이거 좀 다 떼주고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참을 침묵하고 울다가 그래, 그것이 네 소원이면, 네 소원이면 그렇게 해라. 그 말을 듣고 있던 며느리 리브의 아내가 앞에서 하는 말, 부인 이름이 테이나인데, 테이나가 여보, 당신은 아직도 나에게 훌륭한 남편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살아야 될 의미가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걸 제거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이 말을 듣고 나는 훌륭한 영화배우로서는 명성이 끝났어도 내가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는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가 있구나. 그런 위로를 확 받고 나서 살 의지를 챙기니까 빨리 호전되고 치유가 됐던 것입니다. 위로의 한마디가 죽을 사람이 살아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사랑은 관심이고, 사랑은 격려이고, 사랑은 끊임없는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로부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까지.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더 많이 상처를 받을까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평신도들, 그 중에 누가 제일 상처가 많을까요? 누가 제일 상처가 많아요? 예? 아셔서 다행입니다. 주의 종이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아. 주님의 종들이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설교를 목사님이 몇 번 해요? 보통 길어야 1시간 오고 30분, 20분이면 거의 끝날 거예요, 요즘은. 근데 성도들은 목사님한테 설교를 얼마 하는지 알아요? 신방 가면 한번 얘기 보따리 꺼냈다면 30분도 좋고 40분도 좋고 그냥 2시간 동안 앉아서 들어줘야 돼. 목사님은 주일에 설교 한 20분, 30분 하는데 자기들은 만나가지고 40분, 2시간, 3시간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 힘들어. 위로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위로의 필요성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서로 위로하면 하나님이 위로의 능력을 주시겠다 그거예요. 위로를 받는 자는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위로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는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로는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위로는 눈치 볼 것이 없습니다. 위로는 미룰 것도 아닙니다. 위로는 내가 먼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손잡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시작. 눈 바라보시고 등 떠다듬으면서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둘째로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위로가 사람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위로의 정당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의 정당성이에요.
오래전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어느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다가 많이 힘들었고 어느 날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차를 막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한창 떠오르는 선수, 신인 선수였기 때문에 굉장히 촉망되는 선수였는데 그 불변의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 그 정도의 그 마드리드 그 축구 선수들은요, 뭐 연봉이 어마어마해. 한국은 뭐 잘해야 100억 단위 올라가나 모르겠어요. 거기는 8천억, 9천억 막 이렇게 나가요. 그 오래전 이야기인데 카카 같은 선수는 지금 그때 기록으로 8천억이 넘더라고 연봉. 바람만 빵 차는데 몇 천만 원이요. 다 한번 굴리는데 몇 천만 원이라고. 그는 절망한 채 병상에 누워버렸습니다. 어떤 누구의 말도 관심을 두지 않았고 한창 뛸 시기였는데 모든 꿈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와가지고 기타를 전해줍니다. 병석에 누워있으면서 기타를 쳐보시라고. 그래서 그가 기타를 만지기 시작했고 병석에 누워서 기타를 혼자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혼자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의 기타를 전해주는 1호의 손길 하나에 그는 유명한 축구선수가 아니라 유명한 가수가 됐습니다. 홀리오 이글레시아라고 하는 가수. 젊은이들은 이 이름을 치면 대부분 이 사람이 유명한 축구선수였는데 유명한 가수가 되었구나. 홀리오 이글레시아. 사랑이 듬뿍 담긴 1호의 선물이 또 1호의 말 한마디가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버린 한 젊은이를 희망과 놀라운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홀리오 이글레시아는 가수만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1호를 통해 낙심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반대로 한마디의 1호가 없어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1호의 한마디만 있으면 절대로 자살할 일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위로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위로를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위로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위로를 통하여 목사님은 신나고, 여러분의 위로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희망을 갖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전 딸 셋이에요. 다 결혼했어요. 손자 손녀가 4명이나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훈육과 책망이 있었고, 결혼하고 난 후에 저는 선언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날 밤에 불러놓고 세족식을 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면서 선언을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것은 격려와 칭찬밖에 없다. 그래서 세 딸이 나의 격려와 칭찬을 받고 잘 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의 격려와 칭찬, 그 위로의 한마디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물며 이거 하나라도 예쁘다면 이게 시들지 않고 잘 자라요. 예쁘면 때 맞춰서 밥을 줘요. 물을 줘요. 집에 있는 식물들 내가 보니까 한참 보니까 얘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나 배고파요. 그래서 때 맞춰서 밥을 줘요. 3일 내주는 거 있고 열흘 내주는 거 있거든요. 근데 얘들이 너무너무 잘 자라요. 그러나 옛날에는 힘을 갖다 놓으면 죽을 때까지 보고 다 끝이거든. 근데 요즘엔 얘들 잘 살려요. 걔들 또 1호를 먹고 살아요. 하물며 물도 사랑한다 그러면 생명의 물이 되고, 미워한다고 하면 이게 독이 된다고 그러죠. 어련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1호 하라고 해놓으셨을까요? 다 산다. 본문 보십시오. 1호
해야 할 그 위로의 당위성이 2절에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위로는 어디에 닿아야 돼요? 가슴에 닿아야 돼.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바벨론 포로 모든 것으로 대가를 치렀다. 그의 모든 죄로운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제 죄값을 다 치렀으니 용서하고 위로하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도, 성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도, 가정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도 다 위로함으로 살아나고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연말이라서 목사님의 말씀을 주시기, 직분자들 뭐 어떻게 이거 해가라 저거 해라 막 요걸 좀 해드릴까? 이거 이런 건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 뭐 이렇게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막 그걸 좀 강조할까? 그러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으면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왔어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는 코로나의 징계로, 저는 징계로 보겠습니다. 코로나의 징계로 이 백성들이 많이 고통을 받았으니 이제 모두가 위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가정의 일로, 사업의 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족들과 자손들을 위하여 위로를 해드리면, 듣는 순간 어떤 사람은 내 상황이 무슨 그런 소리에 들어오겠냐 그럴지라도 듣고 돌아가면, 또 듣고 돌아가면 힘이 생기는 거야. 힘이 생겨. 애들이 어떻게 크는 줄 알아요? 이쁘다, 아이고 잘한다, 그거 한마디 애들이 크는 거예요. 애들 오줌 싸는 애들, 너 왜 오줌 싸서, 왜 오줌 싸서 막 때리면요, 나중에는 오줌을 싸러 가다가 미리 다 싸버립니다. 절대 잘하지가 않아요. 어린아이도 위로로 자랍니다. 애들도 알아요. 애들 장난치려고 탁 때리고 웃었더니 얘가 처음에는 웃어줘요. 또 탁 때리고 꼬집고 웃어줬더니 나중에 안 웃어요. 때린 게 아프거든. 아프면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요, 매 맞는 건 잠시 지나지만 헐뜯는, 가슴을 꼬집는 말은 평생 잊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다 알고 있는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요즘 왜 그렇게 살아? 말하지 말고, 참 말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냥 다가온 다정스러운 모습으로 가기만 해도 위로가 되거든. 그렇게 하세요. 겉으로는 말이 없어도 속이 상한 사람 많고, 얼굴 모습에 티가 나지 않아도 속에는 각이각이 찢어진 심장에 피가 흐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위로하고, 말을 하고 할 때 좀 예쁘게 말하고, 예쁘게, 교회에서 특별히 예쁘게 말하고, 여러분 특별히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말이 맞아. 근데 꼭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옳은 말을 성질 내면서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입술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하든지 이 위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 위로하라고 하신 이 성경 말씀에 성당한 이 이유를 가지고 위로하면, 왜냐?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위로하는 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토록 위로에 동참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위로에 동참해야 될 이유는 위로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 하나님이 위로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일 뿐입니다. 본문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두고 위로하라고 하지 않았었고요. 바벨론에서 죄값을 치른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죠. 위로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책망보다는 심판보다는 위로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위로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약점과 책망할 점이 보이거든 먼저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자기가 자기 죄를 다 압니다. 나도 내 죄를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때문에 책망보다는 위로가 먼저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뭘 배운다?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배우게 된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22절로 35절을 보면 성전에서 한평생을 살며 기도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오신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확 임하시고 저 아기 예수가 수천 년 수백 년 기다리던 위로의 메시아, 위로의 메시아, 위로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가슴으로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예수님을 보고서 시므온이가 이제는 이 종을 놓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찬양을 올리게 되죠.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 위로자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는 성자 예수님 하나님은 위로자로 이 땅에 오시었고 위로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칼기각이 찢어서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 고린도후서에서 성령 하나님은 위로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삼일체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위로를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 깨달으시고 적용하여 사랑이 성취되어지고 부흥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날 축구를 하고 왔는데 갑자기 엄지발가락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발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골반이 아프고 그 다음에는 척추가 아파가지고 꼼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앉은뱅이도 아니고 들어누워서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별 치료를 다 했죠. 오만 치료를 다 했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큰 침들을 쫙 박아놓고 그렇게 치료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 세월을 2년을 보냅니다. 들어누워서 하는 세월이 제 어머니가 내 다리를 붙잡고 밤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띠지게 이게 또 세워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한 번씩 세우는데 빨리 움직이면 내가 숨 넘어가니까 아파서 이렇게 1시간에 한 번 올려요. 힘 버티고 이렇게 또 왼쪽 다리 하나 울면서 내가 보잖아. 이거 펴시고 나는 아프다고 소리치면서도 그게 보이더라. 펴주고 그렇게 날 세고 나면은 새벽 기도 가시고 내가 2년을 사는데 난 죽었으면 딱 좋겠는데 죽을 수도 없고 그렇게 2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시골에는 그 당시에 교회들이 부흥회를 하는데 겨울에 많이 해요. 겨울에 교회들마다 품앗이로 오잖아요. 왔다 갔다 서로 왔다 갔다 해주면서 부흥회를 갔어요. 눈보라치는 날 리어카에 친구들이 와서 나를
한 번만 가자. 나를 위로하고 리어카에 들어올려서 나를 싣고 부흥 집회 갑니다. 집회 가면은 바닥이잖아요. 쭉 나를 눕혀놓고 다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때는 5일 6일 집회를 했어요. 토요일 새벽까지 했으니까. 첫 번째 부흥해놓은 나에게는 다른 사람은 많이 막 나았다고 난리 칩니다. 그냥 치료받고. 나는 소용없더라고. 두 번째 또 갔어요. 그때도 나에게는 아무런 치료가 없었고. 세 번째 가자고 하니까 난 안 간다고. 더 이상 난 안 간다. 이대로 죽을란다. 그러면 엄마가 울면서 한 번만 가자. 내 친구들을 다 불러다 놓고 나를 틀어서 리어카에 싣고 이불로 덮어서 눈보라치는 시골 논길을 가지고 집회를 참석.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흘 가도 말씀은 들어오는데 믿음도 안 들어오고. 이제 마지막 새벽기도 토요일 날 하는데 나는 이제 이거 안 되면 이제 치료 안 되면 나 오늘 죽을란다. 근데 내 마음에 무슨 결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뽀정다리를 들어넣어 가지고 발끝을 손으로 대서 차라리 내가 부러뜨리지. 뭐 소리 지르니까 뭐 지폐로 난리가 난 거죠. 내 스스로 두 다리를 잡아 꺾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참을 기도하는데 이제 마지막 목사님 안수기도 하시잖아요. 안수를 시작하시면은 나까지 오는데 그때는 안수가 막 이렇게 탁탁탁 치고 가는 안수예요. 머리 한번 탁 때리고 가면 안수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한 10분은 걸려요. 막 다 때리고 와도. 그렇게 막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주둥아리가 막 뒤틀어지면서 막 또 뜯더라고 이렇게 올려더라. 그리고는 몸이 막 붕 떠요. 이게 뭔 일이야? 그래서 내가 엉덩이를 만져봐서 무릎하고 마룻바닥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느낌이 막 뜨는 거. 그런 사이에 목사님이 안 쏜다고 강주 그때 강주에 무슨 김용환 목사님 머리를 탁 치고 가는데 날벼락이 떨어지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리고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 구부러진 다리를 이제 다 기도 끝나고 내가 무릎을 오른발을 펴봤더니 쑥 나가고 왼발을 펴봤더니 쑥 나가고 일어나봐야 일어나니까 내가 일어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사줬냐고 통곡을 하고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타고 가던 이 역할을 내가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회하여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어머니의 눈물과 사랑으로 기도로 친구들의 나를 위로하는 그 사랑의 손길로 내가 오늘 여기 서 있고 35년을 목회하고 잘 마무리했어요. 위로와 사랑이 있으면 죽을 것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교회는 위로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육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힘을 내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면서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던지 제가 강단에 엎드리면은 눈물이 쏟아져서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모가지가 자라지도 사셨어요? 나 천국 가면 그분들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다고 울면서 기도하던 세월들. 그러다가 내가 안나를 오면 우리 집사람이 나 죽었나 보다 와서 이렇게 가만히 나한테 내다보고 숨 쉬고 있으니까 살아있구나 하고 또 가지고 그런 세월을 수도 없이 보내면서 목회를 했는데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목회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도 수도 없이 가슴이 찢겨졌고 상처가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위로가 필요한 담임 목사님,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사모님, 여러분들의 위로가 필요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주일학교 선생님, 어린 아이들까지 우리 성은교회는 그냥 다 예쁘다 쓰다듬어 주시고 사랑한다 하시고
무슨 말을 한지 간에 위로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저절로 모습이 위로가 나가는 겁니다. 위로함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직분자 왜 세웠어요? 위로하라고 직분자 세운 거예요. 목사님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신자들을, 저 사람은 어디서 왔다니 그러지 말고 위로하고, 저 사람은 뭐하다 온 사람이다 그러지 말고 위로하시고, 위로하고, 위로하다 세상 떠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중요한 것은 위로하는 사람에게는 치유가 있고, 위로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위로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병을 고침받고 할 일이 잘 되어지고, 위로 받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생명으로 일어나고, 위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 성부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성자 예수가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 위로가 우리 성은교회에 가득해서 위로로 인한 부흥의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찬양 한번 쳐줘봐요. 나는 위로를 위해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 위로를 통하여 능력을 받고, 위로를 통하여 내가 치유받고, 위로를 통하여 내가 큰 능력 있는 삶을 산다. 나의 위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난다. 나의 위로의 생활로 인하여 성은교회가 부흥하고, 나 위로를 통하여 온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위로하는 신자로 살겠다. 이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말씀 맺겠습니다. 함께 불러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위로하러 가는 길이 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을 보내서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위로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은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 종은 위로를 받았고 우리 성도들도 이제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로하고 목사님은 또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성도들께 서로 위로하면서 교회가 살아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없으면 어디든지 생명이 없습니다. 위로가 넘치는 우리 성은교회 되도록 주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참으로 숨막히게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달려왔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발걸음이 복되고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귀한 아버지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에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건강으로 치료 중에 회복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시고 권능의 손길로 회복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큰 믿음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붙잡고 아버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앞날과 미래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